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전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었죠. 하나님 나 해피메이커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신기하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해지는 거, 경제 잘 되는 거,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 속 썩이지 않는 거, 어쩌다가 뭐 투자하는데 대박 맞는 거, 이거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복은 주시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복을 주셔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경제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게 진정한 축복인 거죠. 이거를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죠.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 막힌 길이 열려지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걸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리더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인간은 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행복을 빼앗기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상실하고 인간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상실한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다른 인류를 출발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노아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셔요?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축복해 주고 싶은 일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날 택하고 부르면서 내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령한 축복 이렇게 말하죠. 성경 66권을 요약한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1장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나만이 줄 수 있는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신령한 축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축복을 오늘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길에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신 이것도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세상을 살릴 자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가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셔요. 주의 종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축복을 누려야 그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축복을 누려야 그 축복이 현장에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잘 되어줘야 돼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의 현장 속에 흘러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받아 행복을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의 축복인 거죠.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거예요. 안정감에 대한 어떤 본능을 채워주는 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빠는 날 안 버려. 날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 아빠가 나 다 채워줘. 이런 안정감. 뭘 잘못하면 아빠한테 벌벌벌 떠는 거. 이건 안정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안정감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불안감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공부 잘하고 모든 걸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아들 내 딸들이
이 땅에서 멋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속에 내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해야 돼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지라도 그때 푸근함으로 내 자녀를 안아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때 깨달아지고 붙들려지는 거, 이게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야단치는 거 너무 잘해요. 야단치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너의 모든 건 내가 책임져줘. 세상 사는데 나 뭐라 그래도 아빠는 너 안 버려.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널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안정감이 자녀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녀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늘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 신명기 32장 10절이나 시편 1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자기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정말 불신앙으로 못난 모습 보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남의 남자 품 안에 빼앗기는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안겨주면서 말해요.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 누가 지켜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됐죠. 여러분, 야곱 삼촌 라반이 한밤중에 도망가는 야곱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3일길을 쫓아와요. 만나면 죽여버리리라. 하나님이 오는 길을 딱 가로막죠. 31장 29절에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간다. 그 어느 누구도 라반의 칼날로부터 야곱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아니, 평생에 야곱을 지켜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니까, 이게 붙들리니까 다 맡겨버려요. 맡길 수 없는 것까지 다 맡겨버려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키잖아요. 사자 입을 봉하잖아요. 그리고 사자의 털을 베고 잠자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날 지키신다는 거예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너져도 일어나요.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끝까지 지키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면 세상이 나를 허물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임금이 그 왕권을 가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준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니까요, 10년 동안 다윗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지키고 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보호해주고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이 말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얼굴만 바라봐도 좋잖아요. 왜?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면서 행복한 거. 우리 지영이 여기 있네 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그 얼굴이 딴 데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저 옛날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놈 바라보면 뭐가 좋을까? 툭 하면 속 썩이는데 말 안 들 때 너무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만 보아도 좋아하셔요.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고서라도 날 사랑하는 그분이잖아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으시죠. 내 얼굴 쳐다만 보고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죄와함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생각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그런 생각하면서 목회했던 것 같아요. 나 목사 맞아? 목사해도 되는 건가? 어느 날 알았어요. 그런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얼굴 들여다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걸 알았어요. 그게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위에 나도 모르게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져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데 사람이 살아났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뤄봤더라고요.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모든 것 다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준다. 그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보다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어요.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다, 조건 없이. 너의 허물 연약함 보지 않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 축복에 깨달아주고 붙들려주고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나는 우리 찬양단이 이 감사를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기를 원해요.
악기 하다 틀려도 괜찮아요. 목소리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사랑에 붙들려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리라. 어둠이 꺾여지리라.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으시리라. 이번에 새롭게 찬양단 우리 조직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노래하는 찬양단 되어질 수 있도록요. 이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외로워하고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여기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으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요셉이요, 엄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죽잖아요. 형들은 맨날 못 살게 굴잖아요. 너무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요셉은 세상을 살리거든요. 요셉, 디모데, 에스더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세상 살리는 리더로 세워졌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져서 이 사랑 마음껏 증거하며 세상 살리는 멋진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고요.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가난한 자 같다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빵 한 조각 먹었을 때 뭘 모든 것을 가져? 늘 가난한데 뭐가 부유해?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들리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게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내 안에 계시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와, 왜? 나 예수 가졌으니까. 날 사랑하는 예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날 지키시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신령한 축복이 바로 이거다. 이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라, 잘되라, 부자 되라, 전도해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제가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 왜 뚫어지게 본다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라도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이 그때 쓰는 말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연약한데, 너무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 날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시니까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데 그분이 아시고 날 만지셔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날 위로하셔요. 내 문제를 풀으셔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붙들려지기 전에 제가 창세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부흥회 가면 창세기로 부흥회를 늘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창세기 12장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 땅에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철포덕 주저앉아 있는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설교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가 이쁘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31장 1절. 근데도 먹고 살아야 하나님 당신도 있지 하면서 내려간 아브라함. 그러다가 아내 빼앗기고 가서 쉐대를 한 대 때리는 하나님의 손들을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전 정말 이거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목회를 하고 나서 이 성경이 열렸어요.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이 더 무너질까 봐 차마 아브라함을 못 찾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요. 창세기 12장 17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지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싱글인 줄 알고 사라를 데려왔는데 그 바로에게 그냥 하나님이요, 화를 내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널 데려와. 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피눈물 흘리고 있어 이놈의 자식, 너 죽어볼 거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뭘 주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신다. 평강, 이건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 구약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근데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싸울 일이 없다, 이런데 싸울 일이 없다. 사단이 역사하면 나의 내면에서 매 순간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계속 싸울 일이 생겨. 근데 일단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구와도 싸울 일이 없게 돼요. 양보하게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얻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삭이 싸우지 않고 모든 걸 양보하잖아요. 바보처럼 양보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을 양보하는 건요, 이건 바보예요.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 거예요. 아비멜렉 군대보다 지 군대가 더 강해요. 이게 어디 와서 가보라 한 대 줘박으면 끝나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생겨요. 신기하고 놀랍. 나중에는 아비멜렉 군대가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는 내가 보았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지 않잖아요. 다 양보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그 우하면 나 좌하겠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관계를 성공해요. 관계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하여 쉽게 분노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축복을 너에게 줘서 관계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안 된다 생각하지 마셔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 던져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 살리는 자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데,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이걸 이제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공부를 해도,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예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멋있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고 그분들을 통해 누릴 축복이 있는데, 부모는 반드시 세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이제 이 한 해가 마지막 12월이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영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가 되어져요. 못되는 부모는 다 기록해 잊어버리지 않게 영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원이 뭐냐?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주고 기도로 지원해 주는 거, 복음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영적 지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원을 위해서 에브리데이 하루에 한 장씩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나누는, 포럼하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지원이에요. 정서적인 지원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의 지원이에요. 부모가 하는 인턴십입니다. 말씀 훈련. 말씀 훈련.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이게 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부름하는 훈련도 꼭 필요해요. 왜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 보내요. 근데 심부름 보내면서 곡식을 볶아서 이제 형들한테 주고 치즈 같은 걸 이렇게 천부장한테 꼭 갖다 줘라. 그리고 너 잘 심부름 잘했다는 증표 가져와, 이렇게 이제 이새가 시키는데, 전쟁터에 가는 심부름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 심부름에 순종해서 갔다가 골리앗 만나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높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영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 때에 심부름을 잘하는 자녀, 이게 부모에게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벌 훈련이 필요해. 잘할 때 언제나 칭찬해주고 상 주는 거. 그거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데 분노로 벌 주지 않고 짜증으로 벌 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벌 주는 걸 자녀가 인식하게 해줘야 돼. 소리 지르면 절대 안 돼.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대방이 인식하도록 자녀들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향해서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세 가지 훈련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아빠가 잘해야 돼. 아빠가 잘해야 돼. 근데 이거 아빠가 전혀 안 하니까 뭐 내가 해도 소용없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에게 책임 있고 엄마가 돕는 건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더 2장 7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찾아보고, 아빠가 안 하는 사람은 엄마가 혼자 해요. 근데 이 아빠들 이거 잘 해봐요.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말 한마디를 정말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는 낮은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진실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약속했으니까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고 맡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옵니다.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모와 의논해서 하고 부모의 축복 속에서 하는 거,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저한테 잘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는 거 이렇게 기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영적인 부모에게 잘하는 건 정말 필요해요. 옛날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했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영적인 부모는 내가 도울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도울 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도울 수 있는 찾아서 도울 때에 영적인 부모들이 힘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인 지도자를 정말 영적인 부모처럼 잘 섬기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필요해요. 선지자에게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멋있게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데 우리 늘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지는 증거가 우리 모든 식구들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